네, 다 찾으셨으면 한 번만 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같이 공동하시고 마지막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빈들을 보시고 세상에 들어가 그 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나를 먹고 남은 조각을 들어가고 예수께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리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7월의 첫 주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첫 주 동력교회 가정주일이고요. 또 성만찬이 있고 오늘은 또 교회 역사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의 수확을 처음 한 것들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상반기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렸던 절기입니다. 2016년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절반을 살아냈거든요. 참 지나왔던 시간 속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또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함께 하셨던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 참 낯설고 무거운 단어죠. 참 누가 인생을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이 단어를요, 사람들은 많이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나 문학에서 소재로 사용하곤 합니다. 인생이란 말을 문학을 쓰는 사람들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비유할 때가 많은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보통 광야, 거칠은 어떤 들판 이런 단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광야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광야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까 우리 말씀 딱 보시면 제가 광야 사진을 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 사진을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딱 보면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잘 일어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광야를 보면 참 거칠고 척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광야가 갖고 있는 특징은 또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작가들은 문학에 있어서 인생을 그 광야에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 있다 생각해보니까 광야에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광야는 고독이라는 그 모티브가 있어요. 광야라는 곳, 여기는 보시면 진짜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대하게 펼쳐진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울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힘들고 괴로워도 또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마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정말 고독합니다. 어디를 걸어가도 얼마나 걸어가도 내 이야기를, 내 아픔을 같이 털어놓고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많이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광야가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첫 번째 고독함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이미지는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하고 다르게 광야는요 좀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광야에는요 정말 척박합니다. 땅 자체가 척박해요. 저 안에 보시면 거무스름하게 막 보이는 것들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낮에도요 저기는 정말 뜨겁거든요. 요즘에 낮에 햇빛이 굉장히 따갑죠. 이거와 비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광야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조금이라도 햇빛을 가리거나 좀 쉴 만한 그늘이 있으면 좋은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언제 그렇게 더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서워집니다. 아주 추워지고요. 사르르 듯한 추위가 몰아오고 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이 저 광야에서 생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거닐다 보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다니고 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것 생명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광야를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광야 한복판에 가보면요 사방을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끝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똑같은 것만 보여요. 그냥 거칠은 땅, 풀 한 폭이 그 그늘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물 웅덩이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그 땅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매섭고 거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끝이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 끝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더라도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발이 푹푹 꺼지는 모래라고 해도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사니까. 광야가 어려운 것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초입에 딱 들어서서 앞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통 광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도 이 광야 한복판에 있게 되면 소망이 몽땅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망에 삼켜져 버려요. 절망이 닥쳐오고 나서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일어설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가 바라보니까 지금 이런 길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의 광야로 자꾸 몰아세우고 있어요. 저 척박한 땅으로 죽음의 있는 땅으로 누군가를 자꾸 재촉해서 너 저리로 가라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넌 이 땅이 여기 우리 살고 있는 곳에 오지 마. 너는 저곳으로 가면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보통의 평범한 분들이시라면 그럴 수는 없다고.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처벌해야 된다고. 내몰린 사람을 어서 빨리 구원해야 된다고. 저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어버린 그 사람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아마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고독한 세상입니다. 제가 광야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고독을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찬란한 도심의 그 불꽃들 화려하죠. 요즘에 보면 이 도시 자체가 정말 화려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고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내 것을 움켜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더 지켜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붙잡힙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에 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온통 내 것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니까 고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늘 나는 혼자였다는 거죠. 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식구들과 친구들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외롭다, 여전히 나는 고독하다, 이런 마음 갖고 살다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에 빠른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 또 현란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고독함을 좀 잊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함께 있다는 걸 좀 발견해 보려고 그런 것들이 자꾸 매달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제가 죽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참 배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전혀 이해 못하는데 정말 지금은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정말 냉장고를 열면 아무리 뭐
부자가 아니어도 냉장고력을 먹을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도 내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리는 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노안으로 맞는 죽음도 참 견디기가 힘든데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죽음이 참 가까이 있구나 싶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요즘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존중은 존엄성은 다 파괴된 채 그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것에 내몰려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공공장소에서, 친숙한 골목길에서 이유 없이 사람이 희생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희생의 대상이 언제나 나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요즘 어렵고 아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 살리는 소식보다는 죽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시대는 정말 죽음의 땅과 같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광야의 세 번째 특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절망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점점 사람의 사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점점 나아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자꾸 보이니까 좀 아득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부패상 날로 더해지는 것만 같고요.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서 더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또 폭력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결국은 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의 땅, 광야에도 가깝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삶을 좀 살아내신 우리 어른들은 맞아 하고 이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 우리 친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고독함 가운데 살아냈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구약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 성서 일과에 따라 창세기 말씀 제가 인용할 때마다 요즘 창세기 30장 이후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창세기 32장이 성서 일과에 주어진 구약 본문이에요. 32장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오늘 아주 고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2장 내용이 뭐냐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종로를 진짜 사실은 살던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도망갔던 그 피난길이 20년 만에 끝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것처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계시죠? 야곱이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못 갔어요. 약복강 나무에 이르러서 아내와 식솔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네도 강가에 남아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씨름에서 이겼다. 그리고 복받은 야곱이 됐다.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그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자리는 결코 복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정말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식솔도 많고 종들도 많고 아내와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지금 마지막 야복강가에서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바로 목전에 놓여있는 형 에서의 그 분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식솔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가? 가장이었잖아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고 두려운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식솔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 걸음, 이 야복강 한 걸음만 넘어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책임을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으로서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야복강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성경은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심하게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목이 좀 웃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일을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재미난 친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마저도 꺾어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20년 동안도, 아니 그 이전에도 야곱의 걸음은 늘 똑같았어요. 누구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살아내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 밤에도 그 처절한 고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마저도 꺾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 야곱이 홀로 경험했던 그 고독의 야복강가는 결국은 야곱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 야곱이 바로 이 밤에 바뀌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 가운데 내몰렸던 야곱이 그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의 결과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이 씨름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꺾어서 내 뜻을 반드시 성취시켜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런 환경도 내가 꺾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야곱을 하나님이 허벅지뼈를 위골시켜버리셨어요. 씨름을 해야 되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씨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진 씨름에서 붙들고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허벅지 관절,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허벅지 관절 뼈가 툭 끊어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기도할 때 졸지 못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런데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놓지 못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름의 싸움은 25절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뼈마디가 어긋나면서 패배했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했던 이 대목은 사실 씨름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저 불쌍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마저 꺾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익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비참한 인생을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좀 불쌍하게 달라는
한 남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14장 말씀은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성경 말씀 좀 읽어보고 예배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 치고 오병이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사건. 이 사건이요, 오늘 읽은 14장 말씀 보니까 일어났던 그 자리는 어디냐?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어디냐면 아까 부연에서 봤던 유대 광야예요. 떼약볕은 내려치고 그늘도 없고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 땅,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14장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밖에 없었고 거칠은 것밖에 없었던 그 땅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왜죠?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대도 있었을지 몰라요. 야, 이 세상 끝났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갈아엎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라.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한 구절을 집어넣는데 그 땅의 광야, 그 죽음의 땅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구절을 딱 이곳에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졌다 하셨죠? 불쌍히 여기라. 아마 우리는 우리를 추종하며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구출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는 됐구나. 이 정도면 됐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환호하고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구름처럼 몰려오는 걸 보면 마음이 되게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깊은 감정이 우리의 그 내장 안에, 우리의 장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은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는데, 히브리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장이 아파왔고, 그들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그 내장이 끊겨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 야, 나 이제 성공했구나. 기뻐야 될 텐데,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자마자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자기 백성들이 저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고 기대감도 남아있지 않은 이 광야까지 자기 만나겠다고 쫓아오는 그들의 걸음이 예수님 눈에 보인 거예요. 광야까지 왜 쫓아오겠습니까? 광야보다 더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광야라도 주님 계시는 곳에 소망 갖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가난 때문에 억눌려 있던 자기 백성들의 고통이 보였어요. 질병 때문에 눌려서 늘 한숨지며 울부짖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그분께 나가면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 하나 믿고 나오는 그 백성들의 고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련한 거죠. 불쌍한 거죠. 왜?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 없는 삶에 기진하여 있다. 질병에 눌려있던 아픈 다리 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던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마태는 14절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 대목이 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먼저 병을 고쳐주셨다. 질병이 낫는 것 기적이죠.
그렇죠? 어떤 아픈 사람이 의사의 약을 쓰지 않고 낫대요. 참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광야에서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가련한 자를 바라보시는 영민,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어졌냐면 곧바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자리로 이어졌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는 먼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시고 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아파서 기신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온 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낫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시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버성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광야의 삶에, 우리들의 고통에, 또 우리들의 눈물에 극심한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 앞에 나오는 이 굶주리고 연약하고 슬퍼하는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이후에 빈들에서 드디어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생존을 위해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광야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먹여내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대목을 보면서 한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로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 빈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우리 조상들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지.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척박한 삶을 언제나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고 생명 없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분이 지켜주고 계셨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시 일어난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의 땅, 고독의 땅,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오늘로, 예전에 우리 조상들,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광야로 내몰렸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요, 똑똑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보여요. 얘들아, 회중에 먹을 게 좀 있냐?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들을 먹여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산 빠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거지잖아요. 제자들의 계산은 이미 너무 뻔하게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는 누구도 배부를 수 없고 누구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 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미 끝났다고, 여기서 무슨 계산이 나오냐고, 내일도 오늘이랑 똑같을 거라고, 내일도 그다음 바뀔 건 없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 빠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로부터가 아니라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병이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빈들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주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던 그 사람들, 그 초라한 식탁이 주님 손에 들려서
5천 명을 먹고도 풍족히 남음이 있는 풍성한 식탁이 됐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이 광야에서 뒤돌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 또 다른 광야의 삶을 다시 맞이해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아, 주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광야에서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기억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해도 그들은 기억해낼 거예요. 야,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돌도 5개로 5천 명도 먹여주셨잖아. 이제 어떤 부비품이 찾아오고 어떤 가난함이 찾아와도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풍성한 식탁으로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헤어졌지만 삶으로 돌아간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런 굶주림은 한 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12광지를 채우도 남는 그런 풍성함으로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배고픔의 근원, 광야로 내몰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만 경험하고 삶의 자리를 혼자 갔어야 됐어요. 오직 하나, 기억과 믿음만 갖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빈들은 결코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빈들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광야는 예수님 때문에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 광야는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아련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척박한 광야를 푸르른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을 억누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근원에 해결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광야에서, 광야가 못한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배고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배고픔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힘이나 부유함, 권력으로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많아서, 힘이 좀 많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저 척박한 땅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도 결국은 죽음 앞에 있습니다. 허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광야로 내몰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무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오병이어를 다시금 우리들의 삶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무를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함과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배부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주님이 계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물고기와 떡을 배고픈 군중들에게 나누어 줬던 제자들의 손처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협력자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군중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 자리에 식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시고 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귀한 식탁, 하늘의 식탁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동교회는 말씀 나누고 성찬을 받기 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궁핍한 광야냐도 같은 세상에 내몰려 살고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또 내모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 척박한 광야를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먹고 나눔이 있는 그런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 손에서 붙들려 있던 그 오병이어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줬던 제자들처럼 세상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배고픔에 몸부림치는 이들의 가슴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